안녕하십니까. 경주제일교회 교사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중등부와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이호빈 전도사입니다. 네, 이렇게 교사대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경주제일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교사대학의 주제는요, 영성관리 방법에 관한 주제입니다. 영성관리 방법. 네, 우리가 영성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영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영성이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즉, 영적인 성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일까요? 성품이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품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닮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토라,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에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주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결국 일어서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영적인 성품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요, 이런 예수님의 삶을 닮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품, 이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를 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영성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더 알아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관리입니다. 영성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는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한 번 더 짚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관리가 무엇일까요? 관리를 한다는 것은요, 나의 부지런한 행동, 나의 부지런함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지런함이 있어야지 관리가 되겠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몸매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경주제일교회 교사분들은 모두가 날씬하셔가지고 특별히 몸매 관리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몸매 관리가 필수입니다.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할 때 두 가지를 병행합니다. 첫 번째는 운동이고요. 두 번째는 식단 조절입니다. 식단 조절이죠. 근데 이 두 가지를 꼭 병행해야지만이 우리가 몸매를 관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만 하는 사람들에게, 식단 관리를 하지 않고 운동만 하는 사람들,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처럼 건강한 돼지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운동은 하지 않고 식단 관리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있는 근육들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힘을 쓸 수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몸매 관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식단 관리와 운동을 병행해가면서 한다는 것이죠. 식단 관리와 운동을 병행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관리라는 것은요, 내가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고 내가 부지런하게 뛰어다녀야지만이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영성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해서 이 영성이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나의 실천, 나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나의 부지런함이 있어야지 우리의 영성이 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부지런함이 동반되는 관리, 이것을 다른 말로 한번 해보면요, 훈련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훈련. 이처럼 영성 관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영성 관리에 대해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영성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수년 전부터 아이들이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다음 세대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다음 세대의 사역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사분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질 것 같은데요. 사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법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서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다음 세대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의 직분이야말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본받아서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사역을 하셨죠. 이 말은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믿음을 심어주고 고통을 이겨내고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가는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 아이들에게는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된 우리가 교회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야말로, 교사의 직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똑같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시간을 들여서 아이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아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어야 되고요. 또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만큼 내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내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섬기면서 참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들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영성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스스로 일상에서 우리의 영성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영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의 영성을 지켜내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내며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영성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야기가 쓰여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영성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들 연애라는 거 해보셨나요? 연애를 하면 연애 편지를 주고 받기도 하잖아요. 이 연애 편지를 받으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연애 편지를 읽으면 내 편이 있다는 것에 대한 든든함 그리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 때 그 연애 편지를 꺼내보면 뭐 힘내라, 사랑해 이런 문장들과 단어들을 보면 참 기쁨이 되고 새 힘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러브레터, 이 성경을 우리가 연애하는 그런 연애 편지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굳이 표현해보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랑을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아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사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의 모난 부분까지도 우리는 감싸 안으며 우리의 받는 상처들을 감내하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만큼 교사라는 직분은 우리가 쏟아내는, 사랑을 쏟아내는 직분인 것이죠. 그러니 쏟아내기만 하면 결국 우리는 고갈이 되어서 지치게 되고 이 지침으로 인해서 교사의 직분을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교사의 직분을 내려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세대는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가까이 해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영성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주일에 와서 쏟아낼 수 있는 에너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영성을 관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요, 기도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죠. 성경을 보면요, 참 기도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되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죠. 이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저는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장소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습관이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툭 하면 튀어나오는 것이 습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툭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걸어갈 때나 또는 내가 운전을 하다가 신호에 걸렸을 때나 아니면 샤워할 때나 어디서든지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그렇게 골방에서 들어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기도는 이보다 더 먼저 습관이 되어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기도가 먼저 나오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세우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와중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 새겨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가장 뜨겁게 했던 성경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통해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복음을 또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바탕으로 한 기도는요, 결코 내 이름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겸손할 수 있으며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우리의 영성은 날로 강건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영성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영성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에서 진행되는 영성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주제일교회는 성경천도 행진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기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또 교회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누군가가 새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다면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영성이 건강해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경주제일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배를 통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서 제공하는 영성 관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성이 고갈되어서 교사의 직분을 내려놓는다면 결코 다음 세대는 없을 것입니다. 희미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성을 스스로 관리하셔서 꼭 다음 세대를 살리고 부흥케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성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장소와 시간, 우리가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그 기도, 말씀을 통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제공하는 그 프로그램들에 적극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성을 더욱더 깊게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호빈 전도사였습니다.